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함께 대면하여 다시 확정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대면하여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달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시 만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감격과 기쁨입니다. 또한 우리 신기록 목사님도 또 두 달 정도 이렇게 좀 회복의 시간을 갖고 또 함께 대면하여 또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또 예배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이 시간 또한 예배당에 나와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요. 또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이 시간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을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면할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고린도 후서 이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대면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13장에도 두 번이나 나와 있지만 10장 1절에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장 1, 2절 한번 볼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전도하고 선교하러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또 들리면서 어지러운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그때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들의 이렇게 문제를 책망하고 바로 잡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회개해라, 바로 잡으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즉 고린도 성도들을 두 번째 대면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잡아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잘못한 사람들 막 쫓아내고 책망하고 그렇게 엄히 다루지 않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야만 했죠.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눈물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세 번째 편지라고 했죠. 이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 번째 대면하게 될 텐데 라는 그 기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막상 대면할 때는 자꾸만 이 사랑으로 다독이면서 막 유순하고 온순한 모습을 보이니까 막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된 소문을 냅니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유약하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환난과 공고를 겪고 이제 집과 같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엄하게 아버지처럼 책망하기보다는 잘 좀 다독여 주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약한 단점들, 육신의 그 연약함들만 보고 말도 잘 시원치 못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수근거림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무게가 있고 힘은 있으나,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담대하고 강한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 직접 대면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 변호해야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내세울 게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득불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11장 30절에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막 강하고 담대한 이렇게 잘난 것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 너희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그 약한 것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초월한 사람이죠. 바울은 사실 육신적으로도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많고 갖춘 것도 참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식도 배경도 조건도 다 갖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바울이 지금 다투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에 비하면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 바리새인이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바울은 그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또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약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함들, 부족함들, 단점들, 그러한 것들이 혹시 누군가 수군거리거나 비난을 받을 때 욱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바울은 3층 천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그 3층 천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다가 내가 그만두노라 그냥 접어버려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유명한 말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을 내세우면서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 번째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비장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우습게 보니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비장한 모습을 우리 본문 우리가 읽었던 13장 1, 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해두는데 내가 다시 가면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범하게 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엄중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사도로서의 권세,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철없는 아이와도 같은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속마음이 이 12장 21절에 드러나 있는데요. 그들의 여전히 방탕함과 또한 부정함과 음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다, 내가 진짜 울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붙잡고 그렇게 울지는 않을까 참 걱정이다. 굉장히 사뭇 진지하게 그의 편지를 마무리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다시 대면하기를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증해 주기를 원했던 오늘의 이 겉면의 말씀이 다시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함께 깨닫고 확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확증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하도록 우리가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사도란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하고 부활을 목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12제자의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놓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네가 사도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이 근본적인 이 사도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12장에 걸쳐서 그런 사도권을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한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질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말씀, 사도권을, 그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 자신부터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 보라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기의 어떤 남의 판단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심사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 기준에 맞지 않나 떨어뜨리고 합격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자기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격을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림을 받은 자다, 실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에게 어떤 기준의 근거가 있기에 자신은 마치 그 기준에 합격한 것처럼, 아니 그 누구보다도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준을 가리켜 진리라고 일컫고 있고요. 그 진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 다음 구절에는 그 진리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준에 이렇게 도달할 때 또는 넘어설 때 그것을 합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기준점에 합격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그 진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진리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로 온전케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와 자기의 그 동역자들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고 그 진리로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부합하고 또 최적화되어서 그것에 완전히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체질이라고 말을 하죠. 요즘 이 건강학 중에서 이 체질 건강학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냥 어떤 습관을 굉장히 좋게 체질화시키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체질이라는 것은 완전히 삶의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진리에 체질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이렇게 깨우면서 새벽에 잘 일어나는 사람을 새벽 체질이라고 하죠. 젊은이들은 또 밤에 막 늦게까지 또 일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뭐 밤 체질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마시기를 좋아하는 술 체질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술 체질 없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체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로 체질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진리에 체질화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최적화되어야 할 그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헷갈려요. 혼동이 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뉴 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뉴 노멀 언택트 시대. 이 뉴 노멀 시대라는 말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등장한 건 아닙니다. 2008년도 경제 위기 때에 지금까지의 기존 경제 체제와 구조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제 뉴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범했던 것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오히려 기준이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 버린 세상, 뉴 노멀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부터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냥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변해버렸어요. 새로운 기준, 바뀐 세상을 우리가 이 뉴 노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출근하고 직장에 몸담아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성실한 직원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재택근무하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들 또 학생 자녀들도 열심히 학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선생님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것인데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 일상의 변화, 또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 새로운 뉴 노멀 시대는 교회도 거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반기에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죠. 과연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부합한가, 그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2020년도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혼란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 뉴 노멀 시대에 맞는 분명한 예배의 어떤 철학,
목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기독교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논쟁의 소지로 그런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뉴 노멀의 시대에 새로운 예배 방식으로 적응해 가고 있고, 그러한 방식이 이제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간 지내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떻게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을 때 최대한 동일한 마음과 몸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영상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신학 공부를 하고 어떤 성직자의 이러한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육자로 목회자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 같은 사람들 못지않게 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로 대두된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부모들입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이 이 믿음을 주도하고 또 예배를 앞장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 이 목장 교회의 평신도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목자들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해졌습니다. 교회에서 소그룹 소모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도들을 더욱더 세밀하게 또한 신방하고 연락하고 또 어떻게든 다른 곳에서라도 모여서 또 영적인 진작을 이루어 나가는 목자들, 평신도 리더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된 것이죠. 예전의 모습과 다른 예배의 방식, 신앙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처음엔 너무나도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그러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뉴 노멀의 시대에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한, 영혼이 더 중요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이 예배를 대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더욱더 그러한 시대를 거슬러서 어떻게든 옛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뉴 노멀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목사로서 동의되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시대에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것에 잘 부합해서 맞춰 나가는 그런 체질화된 신앙인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은 참 불편하지만 어떻게든 떨쳐낼 수 없는 고통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원증회고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불교의 8개의 고통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과 함께 모여야 하는 고통. 이건 뭐냐면 참 밉고 싫지만 함께 어울려야만 하는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체질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라는 이 뉴노멀의 시대 가운데 참 우리는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기준이 늘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그토록 유일하다라고 부르짖었던 그 진리는 과연 계속 변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그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해지라라고 온전함을 확증하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뉴 노멀의 시대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사람들 기피하고 멀리 떨어지는 것, 그것이 과연
진리입니까? 그것은 이 시대의 기준일 수는 있습니다. 또 앞으로 변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그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유일했고 앞으로도 영원할 그 유일무이한 그 진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되나니,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함에 확증하라는 사도 바울의 일관된 권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시작점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 노멀의 시대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디서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 노멀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었거나 우리의 신앙이 늘 불안전해진다라고 또 약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전히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습, 이분들이 뭐 교회에 나오면 감염될까봐 불안하거나 믿음이 적어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유혹을 떨쳐내고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습, 그 믿음이 귀하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진리를 붙드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진리를 붙들든지 삶의 예배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붙들든지 그 모습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는 한 오히려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다면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극한 토크 이러면서 간담회하면서 우리의 끼를 여러분들에게 발산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든 감추었겠죠. 트로트 모르는 척. 또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성도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 때마다 우리 목사님 교육자들의 그런 얼굴을 보면서 그 묵상을 또한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금은 이 온라인 사역으로 이제 이 목장별로 있는 목자들 우리가 그동안 알았어도 목원들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목원들의 얼굴도 보면서 그들의 이 일상 가운데 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이 교회에 가둬져 있지 아니하고 더욱더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삶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하게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의 역할, 여러분들의 역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을 버림바 되게 방치하려 함이 아니요 너희를 세우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그 진리에게로 나오도록 진리에 굳게 서도록 그렇게 애쓰는 어머니의 모습, 영적 아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며 온라인 예배 드리며 그렇게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감사생활 영상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얼마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 진리 붙들고 그렇게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엘리사가 사자를 그대에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에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신 것이라. 그러대서 항상 진짜 말씀. 아멘.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칭찬과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박수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양육하려는 이 부모들에게 무엇보다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막 숨 넘어갈 만큼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혹시 답답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우리 사역훈련 할 때도 이렇게 매구절 암송하는데 저부터가 이렇게 암송하면 막 버벅대고 막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정말 쥐어주고 싶었던 것은 진리의 말씀임을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확증시키고 싶었던 것은 사랑과 축복으로 평안을 확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원래 불안했어요. 75주년 노동당 창건식에 그 열병식을 보면서 그 신식 무기들을 보고 불안해하는 분들 없으시죠? 정치인들이 막 싸움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 없잖아요. 또 미국의 대선에 누가 대통령으로 당첨될까 그것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해하는 분들 없을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국 사회를 분석했던 한 전문가는 이 한국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3가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모습은 나이와 계층별로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린이나
또한 어른 할 거 없이, 심지어 우리 노년층 할 거 없이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은 뭐 마냥 철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늘 편안해 보이죠. 즐거워 보이고. 근데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청년들에게는 이 생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돈도 벌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이제 독립을 해서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되는데 생산 계층으로서 취업도 하기 어렵고 결혼도 하기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년들 그리고 중년들은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늘 좀 힘들어합니다. 버거워해요. 안정을 추구하지만 안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녀들도 크면 좀 안정될 것 같은데 사춘기 좀 지나고 좀 고비 넘었다, 수험생 지나고 넘었다 싶으면 이 청년들이 불안해하니까 이 부모들도 함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좀 내 집 장만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전세를 마련하려고 해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대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늘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또 요즘은 전세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상당수가 이 월세나 은행 대출 이자로 또 나가야 되는 그러한 안정화를 추구하지만 안정할 수 없는 불안, 이 자녀들의 그 불안감이 또한 이 부모에게 전이되면서 장년이 되어서도 중년이 되어서도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년이 되면 이 불안감을 떨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복지, 분배, 노후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또 질병에 걸려서 혹시 어떻게나 되지 않을까, 어떤 자기의 노후가 보장되지 못하지 않을까,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안감이 즉 평생 인생 가운데 계속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또 마음에 어떤 안정되지 못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또 우리 가운데 여러 요소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또 감염되면 내가 낙인 찍히지 않을까,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를 잘 방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창궐한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더욱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불안해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중요한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들 가운데 평안함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불안케 하는 근본 원인은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닙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그 원인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인생은 다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을 만드셨고 그 첫째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이 하나님보다 그 죄가 잉태하여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었던 하와와의 관계도 어그러졌습니다. 모든 잘못을 그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와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미움이 생겨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먼저 확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확증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때에 결국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했던 사람이 관심으로, 무지했던 것이 이해로, 그리고 무식했고 무지했던 것이 또한 관용과 배려로, 또 무관용했던 것들이 또한 존중함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확증될 때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동안 이 고린도 후서에서 좀 엄한 어조로 사도권을 변호하고, 또 13장 이 마무리 인사 처음 부분에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이 편지 마무리 인사를 끝맺으려니까 무언가가 찝찝한 것입니다. 그 소수의 일부 사람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엄하게 경고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끝맺음 인사는 어떻게 끝납니까?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을 권고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뉴 노멀의 기준이 새로워진 시대에 더욱더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여러분, 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보셨습니까? 이 모든 꽃들, 아름다운 꽃들은 다 흔들리며 피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면서 그 줄기를 곧게 세우고 그렇게 피어나는 꽃들, 그 아름다운 꽃들, 인생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성장하는 사랑, 그러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련이, 운명이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흔들리면서도 그렇게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나 조건, 이러한 불완전함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먼저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축복 가운데 평안함을 확증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이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 순서에 하는 그 축도의 원문입니다.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요소.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복이라고 하죠. 오래 살기를 원하는 수의 복, 잘 살기를 원하는 부의 복, 그리고 명성과 덕망을 누리기를 원하는 덕의 복, 또 건강하기를 원하는 강령의 복, 또 임종식까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9988, 234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원하는 복을 여러분들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복은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는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확증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축도를 받지 않고 끝나는 것은 어떤 마침표를 찍지 않고 끝나기 때문에 찝찝한 것이 아닙니다. 축도를 받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라 삶의 시작점을 제대로 출발선을 끊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축도는 1시간 예배의 마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완전한 이 삶, 그래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축복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바람 속에서 우리가 축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이 3가지 권면의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뉴노멀의 시대에 믿음과 사랑 그리고 축복으로 확증하라는 것이죠. 3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뉴노멀의 이 불완전한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저도 3가지로 이 시간 오랜만에 대면하여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온전함을 확증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증하시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 가운데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